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 공경의 축복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모 공경의 축복.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축복계 모든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 자 어머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같이 한번 축복해 줍시다. 어머님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수무강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역사가 필립 마이어즈는 로마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강한 국력을 지녔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제도가 붕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자녀 교육이 붕괴되어져서 로마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그 거룩한 두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먼저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 에자르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 아담의 아픔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살과 피를 나눈 존재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바로 살과 뼈를 나눈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기관은 바로 교회인데 교회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옆구리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태동된 그 주님의 몸된 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가정이나 교회는 아무렇게나 그냥 모여서 형성된 기관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살과 뼈로 이루어진 그 가정이 바로 에덴의 가정이었고 오늘날 가정의 그 모든 모티브 바로 근원이 바로 에덴의 그 가정이 바로 오늘날 가정의 모티브 근원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옆구리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또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오순절날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바로 가정과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은 교회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가정을 원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 같이 한번 따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창자라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따라서 아빠 아버지.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바로 부자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러한 피를 나눈 그러한 부자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 같이 한번 따라서 결혼 관계. 자,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묘사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신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감임이라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말씀하실 때에도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즉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부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로운 공생애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공생애 사역은 가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첫 기적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성경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으로 신부된 교회가 들림받아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의 아름다운 혼인잔치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결혼 가정을 세워주심으로 가정의 출발은 결혼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랑 되신 주님과의 신부된 교회가 바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죠. 자, 이렇듯 인류의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을 해서 결혼잔치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가정을 세우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면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입으신 그러한 그 하얀 한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초등학교 6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 그 가슴에 이렇게 오늘 브로치, 장미,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린 것 마냥 그런 어머니 그 옷에 그 브로치 꽃을 선물해드린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가 계셔야만 마음이 편하고 또 공부방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저녁에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을 먹고 하루의 모든 그러한 고통과 근심을 다 털고 이제 잠을 편히 잘 수가 있고 또 아침에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또 학교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주전 약 14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 지금부터 약 한 3400년경에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의 젊은 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교훈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매우 신자를 쓰죠. 거듭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그 광야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강 건너 저편,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쉐마 교육이 아주 이스라엘 나라를 지탱하는 그러한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교육,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든 직장을 다 쉬고
예? 부모들이 바로 쉐마를 가르쳐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는 특히 자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이 한번 따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바로 인륜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첫 번째로 시작해서 네 번째까지는 바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다 하나님 부모, 하나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6번째 계명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데 바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특히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 계명 중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가정의 머리가 되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는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에 섬기고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같이 한번 따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하나님처럼 잘 받들고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복은 첫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또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러므로 자녀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4시에 하나님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깊이 연구하게 하셨는데 공경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구약 성경에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 2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카바드. 같이 한번 따라서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이 단어와 이 용어는 다른 데 안 써요. 즉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는 카바드라고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도 카바드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신명기서 5장 1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중요한데 바로 이 카바드라는 것은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여기서 부모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서 존경하고 순종하다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카바드.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의 아저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가는 뭐 직장 어떠한 그 과장이나 부장을 공경하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왜냐? 즉 나를 낳아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만 공경하라는 그런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카바드. 즉 이것은 즉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의미에서 카바드라는 그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을 주셨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큰 비중을 두어 귀중하게 대하다. 즉
무겁게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무겁게 받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카바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 25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러므로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뉴스나 또한 드라마에도 보면은 요즘은 페루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 김성국 교수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대성학원 이사장이었어요. 큰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대성학원 또한 무슨 학교 이사장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아들이 대학 교수야. 그런데 그 재산을 안 주고 상속을 해주지 않냐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밤에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비윤리적이며 배륜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은 부모가 자녀들 어린이날이면은 장난감도 사주고 또 에버랜드도 데리고 가고 서울에 뭐 잠실 롯데월드로 애들을 막 데리고 가서 애들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옷도 사주고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30대 40대 되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해외여행 보내고 제주도 여행 보내고 물론 잘 사는 또한 가정교육이 잘 된 그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도 사드리고 하지만은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요? 아니면 부모를 위해 더 많이 투자를 해요? 그렇지. 어린이날 되어지면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버이날 되어지면은 그런 그 가장들이나 30, 40대 되는 그 결혼한 그 자녀들이 딸들이 부모를 잘 공경한다라는 그 소식은 뜸해는 것을 뜸해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잠언서에 보면은 내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늙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 속에 바로 이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야레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고 또 부모에게만 써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경외하다라는 그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고 너를 낳은 부모에게만 사용해요. 야레. 카바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도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 단어는 카바드도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하고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네 부모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삼강오륜에 나오는 군의신강, 부의자강, 그 다음에 오륜에 보면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소, 부모유신 이러한 윤리의 유교의 그 모든 삼강오륜 그 윤리를 뛰어넘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바로
자신과 후손에게 복을 주며 신명기 4장 40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신명기 15장 4절 5절.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고 신명기 18장. 번성하게 되어지며 신명기 30장. 형통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마태복음 7장 24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며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여 사도행전 5장 32절. 더 나아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원에서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0절. 자, 조선시대의 중기 신학 시인이며 학자였던 송강정철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 놓으면 애달다오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하였습니다. 자,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산소를 금으로 싸발른들 또한 대리석으로 아무리 그 묘를 그렇게 막 성곽처럼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또한 제사를 진수성산처럼 차려놓는다 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실 때 과일과 고기와 또한 의복을 이렇게 사서 입혀드려야만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는 이미 그 주권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입니다. 부모의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며 음성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모에게 감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부모에게 감사하라. 자, 부모가 없으면은 우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부모에게 감사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느 그 아버지가 간경화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 그 아들이 간을 이식을 수술해줘서 그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은 대학 입시철에 그 간을 이식 수술해주는 바람에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또한 입학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에 합격한 이 학생은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했으나 아버지가 간경화에 걸려서 거기에 수술하는 것 때문에 그 비용을 다 수술 비용에 썼기 때문에 바로 이 고려대학에 합격을 했어도 그 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사업 실패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엄청난 1억 원에 대한 수술비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수술하는데 그 비용이 1억 원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사업은 실패하고. 자, 그런데 이 아들은 10여 군데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서울의 어느 그 병원에 찾아가 자신의 입학금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술비를 마련해서 이 수술을 하게 되어졌고 20여 시간에 걸쳐 결국 생체 부분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해 가서 아버지를 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등록금도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례 전형으로 입학을 시켜 4년 동안 장학금을 고려대학교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무사히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서 수술해 주었다는 소문을 고려대학교에서 듣고 이 아들을 특례 입학 전형에 이 아들을 이제 입학시켜 줘가지고 4년 동안 그 학교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줘가지고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은 내 몸 전부를 들여도 난 아깝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을 포기해도 내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학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도 내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간경화로 돌아가시면 더 이상 효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막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또한 병원에 암이 걸려서 암 수술해야 되고 그러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래?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할까봐 아파도 부모는 냉가슴 앓듯이 잘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며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내 생명이 땅에서 길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장수의 복.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자, 그리하면 즉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생명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되어지는 장수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그냥 3, 40대에 그 생을 마감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90세 넘으신 그 할머니들도 더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잖아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가, 시집 안 가.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들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나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끈질긴 우리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뭐 오복이라는 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이 큰 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만수무강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제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잠언서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할렐루야.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이 땅에 많은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야타브, 가짜 야타브, 히브리 말로 이 복은 야타브, 엄청난 물질의 복을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야타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는 바로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데,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100세 낳은 그 아들, 그 할아버지 같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결박하여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끝까지 순종을 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22장 12절 13절에 보면 26장이죠. 26장. 바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복을 하나님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복받은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식은 죽여버리라. 엄하게 바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 농사를 졌어요. 그만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그냥 옷을 벗고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바로 이 함은 얼레걸레 하면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들추어서 막 퍼뜨렸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가지고 아버지의 그 옷을 입혀드리지요. 그러므로 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셈의 후손인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다 그 지파들에게 분배주는 그러한 그 셈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은 취임식 날 그는 대통령 취임식장에 들어갈 때 특별석에 혼자 오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그 노파 어머니를 부축해서 특별석에 앉게 한 후에 취임식이 거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은 바로 나를 낳은 어머니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머니에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한 국제연맹을 창설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가난한 가정의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홀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보죠. 윌슨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대학을 보내고 빨래도 해드리고 삭발도 하고 남의 집에 일도 해주고 돈을 벌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윌슨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는 자신이 남의 집 여러 가지 가정부로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옛날에 이영렬 씨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야마 피아노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산에 올라가 막 술방울을 따가지고 손에 피가 나도록 그 술방울을 모아가지고 파는데 그 술방울 값이 400원이었다는 거예요. 400원. 요즘은 400원 거질 줘도 받아가야 안 받아가요. 500원 줘도 안 가지가. 1000원 줘도 잘 안 받아가. 10,000원짜리를 줘야 받아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응열 청년이 어머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피아노를 사가지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면서 그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양주동 박사 작사 그 곡에 붙여서 어머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그 어버이날 되면 다 이응렬 씨가 작곡한 그 어머님의 은혜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뭉클하고 옛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이 문득 떠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유교에 보면은 자식이 태어나면 3년 동안 부모가 자식들의 다 똥오줌을 다 받아내면서 키워야 안 키워요? 키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3년간 바로 그 어머니의 부모의 그 무덤 옆에 초가를 짓고 3년상을 지내는 심효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해야 효자 소리 듣기 위해서라도 그런 효도를 했어야 안 했어요? 머리도 자르지 아니하고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손톱과 발톱을 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옛날엔 모든 벼슬과 관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자녀를 가까이 해도 안 되며 하늘을 부끄러워 그래서 넓은 갓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상 거상을 치르고 나면 부자가 아니고서야 다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교의 효의 원리는 현대에 잘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은 별로 해준 것 없는 국가나 그 지배자 부모가 약자인 백성과 자녀에게 충성과 효를 요구하는
그런 억압적 윤리가 조금 내포되어 있긴 있어요. 가부장적인 그런 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연적으로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성경의 효의 교육이야말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효를 많이 한 그런 그 믿음의 족장들이 많이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가서 그 하란 땅에 친척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데라는 거기서 지체했죠. 그래서 지체하다 해서 그 아버지 이름이 바로 테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100년의 삶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그 신앙의 모범의 길이지요. 독자 아들 이삭은 바로 장차 올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모리아산에 결박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이삭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이삭이죠. 야곱은 약복강한테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새 이름을 얻지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성령을 예표하는 그런 그 모형이며 인물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바로 임금이 타는 바로 왕이 타는 그 금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셉은 섭리의 신앙, 같이 한번 더. 요셉은 섭리의 신앙,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신앙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모형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척의 신앙자예요. 이삭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품의 신앙, 야곱은 바로 쟁취의 신앙, 요셉은 바로 섭리의 신앙.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명문가예요. 신앙의 명문가.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명문 신앙의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개척 신앙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둘째, 바로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졌는데 바로 이 개척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그 비결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같이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 나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첫 번째 정착지에 단을 쌓고,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러므로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송했어요. 창세기 12장 8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처럼 신앙의 명문가, 바로 하나님께 효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또한 이삭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며 효도했던 효자 이삭처럼 여러분들도 다 효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효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교도 신앙의 명문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마르크 슐츠와 에드워드 이 조나단이 바로 미국에 바로 배를 타고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나 자, 이 마르크 슐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술집을 차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술집을 차렸어요. 마르크 슐츠는.
자, 그런데 그 마르크 슐츠라는 그 가문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그 가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거리의 여자가 65명, 그 다음에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이 96명,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그러니까 마르크 슐츠, 술 장사한 사람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말았어요. 그 자손들은 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거리의 여자,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4대째 바로 목사의 가정이었어요. 프리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했고 5대를 내려갔는데 다 목사의 집안이었어요.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을 살펴보니까 바로 예일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어요. 그 가문에서. 대학 총장이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대학 교수가 또한 86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나왔고 그 다음에 장차관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의사가 68명, 판검사가 4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군인이 76명, 문학가가 75명, 장로 집사가 286명, 목사가 116명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쫓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술 장사에서 패가 망신한 마르크 슐츠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죠. 아브람처럼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명문 가문은 바로 신앙의 대를 이어갔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신앙 정신이 오늘날 미국 나라를 건설하고 지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효도의 가정, 효자의 가정, 아브라함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신의 통도로 기도하겠습니다.